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10월 5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앞으로 7주 동안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전도를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전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전도에 미쳐있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힘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렵고 부담되고 힘이 들어도 전도를 강조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두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큰 부담을 갖도록 한다고 해서 그걸 기피하고 양보하고 포기한다면은 하나님께는 물론 우리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존재성을 상실하고 필요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보다 먼저 우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바른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너무 예민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는 것, 회개하라는 것, 사람이 거북하니까, 듣기 불편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듣기 좋은 말씀보다는 듣기 싫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말씀은 빼버리고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하나의 복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유익한 말씀, 내가 기뻐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담스럽고 내가 좋지 않은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면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귀로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마음으로 들으면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으로 듣는 말씀이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만일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말이 되면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고쳐지고 능력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성령 역사하지 않고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이 듣기 싫은 말씀이 할지라도 그걸 거절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 그 후에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 70명을 전도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대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 이리 속에 살벌한 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전개되는 죽고 산 현장에 보낸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희생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전도를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도를 일 가운데 가도록 명령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피하거나 선택해서 드리고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믿고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있게 하시고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나 영광은 우연히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그만한 고난과 희생이 있은 후에 오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결과가 얻는 겁니다. 승리라는 것은 깊은 고통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도 희생하는 사람에게 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은 희생의 열매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익히지 못합니다. 기적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희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필수상황이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전도는 죽음과 삶을 말하는 운명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도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사람의 운명이 걸린 일이 바로 전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흠에서 광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들어와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잘 해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밤낮 몰두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람을 찾으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 축제를 하고 전도대회를 해도 내가 전도의 이유를 모르면, 중요성을 모르면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자신에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이것이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전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죄와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생명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도해야만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만나고 관계 맺으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전도로 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로 가기만 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주님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길을 걸지도 못하고 초장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하다가 이나 사자에 먹여 죽입니다. 잡혀 죽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자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토이스토이가 그 많은 민화 가운데 그런 일화를 얘기했습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하러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호랑이, 큰 호랑이가 뛰어나와서 총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호랑이가 막 쫓아옵니다. 그래 보니까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식량꿀이 몇 가닥이 있습니다. 그 식량꿀을 붙잡고 웅덩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보니까 엄청난 그 웅덩이 밑에 바닥에 수백 마리의 사자가 아니 사자가 아니다 그 무서운 독사가 입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냥 독사의 독에 죽습니다. 위를 보니까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있다 보니까 하얀 쥐가 그 칡넝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검은 쥐가 또 칡넝쿨을 갉아먹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이게 다 끌어지 못하거나. 그런데 바로 칡넝쿨 위에 머리 위에 벌꿀이 있는데 꿀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갈증나길래 꿀 한 모금 찍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재미에 왜 사자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독사가 밑에서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흰쥐 가만쥐가 칡넝쿨을 갉아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재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면은 그 칡넝쿨은 떨어지고 그는 독사의 밥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매일같이 낮과 밤은 수없이 변합니다. 죽음을 위해서 인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위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모습도 예수님은 가련한 겁니다. 고생하고 기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알지 못하고 정말 절박한 형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그 모습을 인간은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불쌍하고 기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행자를 대해야 됩니다. 전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만나는 전도 대행자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펴야 됩니다. 그 형편이 얼마나 권고한지 얼마나 정말 불쌍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이런 전도는 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 구원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죄로 타락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도 자녀를 잃어버리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인데 마귀에게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베드로가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는 진실로 전도 대상자를 구원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 몫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자기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자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이 태어날 때 이미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아들 아이 그 이름은 예수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심판을 당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거기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전하라. 전도는 막연하게 종교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가장 명료하게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먼저 진찰을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진찰을 합니다. 정확한 진찰이 있을 때 치료가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상태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위급한지 알아야만이 병을 찾고 약을 먹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의사 약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 아니면 선한 지배를 받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죄의 지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람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둘러스. 노예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 주권도 없습니다. 그냥 지배당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밖에 없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6장 9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사람 당연 죄인입니다 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죄를 졌습니까? 난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큰지 안 졌습니다. 근데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죄는 회개하면서 다 사함 받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사함 받아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합니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전도 대상자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죄를 지면 죄에 속합니다. 사탄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려줘야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전도대행자는 세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갔다가 멸망당합니까? 거의 헤어나지 못합니까? 그를 지배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불순종한 영에 이끌려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 세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전도 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 아니라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그 위험 중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끌려가면서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마치 돼지가 돌짝으로 가면서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입니다. 멸망으로 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대상자에게 희망의 길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희망입니다. 전도는 빛이고 전도는 생명입니다. 전도는 싸움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는 한마디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죄에서 사함받고 영을 주고 또 인간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는 사망하기 때문에 다 이미 죽었고 멸망받아 지옥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죄 형벌 받는 거예요. 아무도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믿을 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하는 겁니다. 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때문에. 사람이 자녀를 잃어버리면요 잠을 못 잡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죠? 아들 찾기 위해서, 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잘 찾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탕자 들어올 때 아버지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간격이고 축복입니다. 축제입니다. 한 명만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렇게 간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에게 세 가지를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는 생명을 알려줘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음 대신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은 10바퀴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영생 얻어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 그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자와 나사는 얼마나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매일 호화호식하고 매일같이 잔치미 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음부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나사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힘겹게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얼마나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삽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리함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고 변함없는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 생명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대상자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의 포로죠. 마귀의 또 포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자유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8.15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일제시대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을 얻고 나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주권을 찾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고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들어가면 자유롭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자유 얻었습니다. 지금 자유가 없는 죄에 노예된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 죄에서 해답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의학이로도 과학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는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전도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영혼들, 소망이 없었는데 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교육도 기업도 군대도 손을 쓸 수 없을 위기에 있습니다. 1년에 자살하여 죽는 사람이요 15,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10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지금 계속 이주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25만 쌍입니다. 한 해 범죄 건수가 200만 건이 넘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중독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술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주부도 중독에 빠져서 지금 온통 중독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 사고부터 시작해서 윤리병 사건 뭐 계속해서 연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가정이 파멸되고 있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람 모두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의 영광을 가렸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해답입니다. 인간이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서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들 낳으니 그는 예수라. 그가 우리를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그 모든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 가족,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 친구, 이웃, 모든 주민들, 우리 모든 이웃들 다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은 죽은 시체와 같은 겁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시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면은 예수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는 생명 역사와 세상을 구원을 위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게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도는 고귀한 생명을 위한 가치 있는 생명의 일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는 15명을 적어놨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안 믿는 영혼들 다 찾으시면서 기도해보세요. 누구네 전도할 것인가? 9월 말까지는 그 중에서 8명을 여러분 주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좁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은 반드시 한 명 이상, 단순히 데려오는 곳이 아니라 한번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데려온 전도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생명 없게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명 이상 결신하고 등록시키고 정착해서 이배붕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줘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셋째, 전도 대상자에게 희망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